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드로는 2장 4절부터 3장 7절까지 베드로전서의 핵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핵심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 하면서 그 초도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한 몇 주 동안은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 저한테는 넘어야 될 주제인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라는 이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야 될 텐데, 그리고는 종들에 관한 이야기, 아내들에 관한 이야기,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사회와 가정 전체를 사시는 베드로가 아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라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당신은 지금만큼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꽉 붙들려 있던 시대였습니다. 전체주의였잖아요. 로마라고 하는 하나의 이론주의적인 공동체가 정치적으로는 이론주의였고 종교적으로는 다신주의였어요. 굉장히 얼마나 기독교인들은 그 가운데 힘들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소수 집단으로 살아가야 되는 불신자들과 섞여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내느냐는 초대교회 시대의 첫 선교의 문을 열고 교회의 형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지난주에 4가지의 정체성을 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2장 9절은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 이유를 사실 조금 더 설명했어야 되는데 9절 다시 보세요. 왜 그들을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했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길게 설명했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어져서 주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전서가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주고 있는 중대한 교훈은 뭐냐면 우리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호칭 속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자국인과 그 나라에 잠시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 삶의 정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가치도 다르고 방향도 달라요. 여기에 주저앉을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은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길로 우리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도 그 이야기가 한 번 더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자, 11절 보시면, 자, 보실까요? 다 같이 11절 한 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까지만요. 자, 그들을 다시 부르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3가지의 다른 표현을 써서 그들을 불러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들아, 나그네들아.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마치 그건 거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혼내요. 자식들 참 애정을 담아서 혼내야 돼서. 야, 말 안 듣는 놈아, 일로 와봐. 아이고 하면서 여러 가지 모양대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면서 구구절절의 애들한테 몇 차례 반복하며 우리가 잔소리를 해대잖아요. 부모로서. 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거예요. 얼마나 고난 앞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중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랑하는 자들아. 자, 첫 번째 정체성으로 다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고난 중에 사랑은 굉장히 중대합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는 동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는, 사랑의 실천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1990년대 후반에 97년도에 IMF가 찾아왔어요. 저는 그 해를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대학 3학년으로 이제 복학하려고 하고 있었던 딱 때였는데 나라가 난리가 났죠. 뒤집어졌습니다. 그에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젊은이들이 어렵지 않게 직업을 구할 수 있었고 뭐 취업률이 거의 100%에 가까웠던 시대였어요. 뭐 꿈 같은 시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90년대 그 호황의 시대가 말이죠. 그런데 턱하니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가정의 아버지들이 기업이 중소기업들이 도산하고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쫓겨나기 시작을 하고 구조조정을 당하고 그리고 저 같은 젊은이들은 어떤 절망감이냐면 취업의 문이 전부 다 막힙니다. 그때부터 대학원에 들어가는 게 그때 대학원에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대학 졸업하면 대충 다 취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구급 공무원은 솔직히 인기가 없었습니다. 뭐 취업 안 되면 가지 이 정도였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뭐 9급, 7급이 엄청 인기가 높아졌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제 평가가 아니라 어떤 칼럼에서 제가 읽은 겁니다. 어렵지 않게 나름 우리나라가 국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거기에 적었더라고요. 어떻게 대한민국이 그래도 몇 년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어려움의 기간을 겪어서 넘어갔냐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줄도산을 했어요. 기업들이. 근데 그 평론가의 평가가 뭐냐면 정확한 데이터인지는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독특한 가정 문화 있잖아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가정 문화가 국난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국인들의 뛰어난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이 가정 문화. 아버지가 실패하고 돌아오더라도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가정의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이 이 시대, 그 시대의 그 어려움들, 흔들리는 그 시대를 버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공감은 되더라고요. 어떤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비슷해요. 고난 중에서 우리의 사랑은요, 엄청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서 이 땅을 바라볼 때마다 절망으로 아우성치는 소리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본다면 말이죠. 지금 교사 선생님들이 광화문 앞에 나와서 20-30만 명이 괴롭다고 울부짖는 거잖아요. 이런 끔찍한 시대 속에서 사랑이야말로, 기독교가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성향이 강한데 분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저는 사실 누구보다도 그게 밝은 사람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 우리 안에서 개인 안에 소화를 하십시오. 그리고는 사랑만 드러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남편과 아내 친실되게 사랑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로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을 실천해 드리면서 맡겨진 영역 속에서 많이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기에도 위로하기에도 너무나도 부족한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데 그렇게 사랑이라는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여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더불어서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여기에 아주 유사하지만 조금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한 번 더 반복하였습니다. 그들을 거류민이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이 약간 다른데요. 여기서 거류민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살고 있는 사람. 아마 지금으로는 얹혀 사는 사람 정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그네는 영주권을 가질 의도 없이 한 나라를 지나쳐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요. 거류민이라고 하는 뜻은 자신의 집이 아닌 곳에 얹혀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나그네는 영주권을 가질 의도 없이 한 나라를 그저 지나쳐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그냥 지나쳐가라 이런 제목을 썼어요. 자, 이거 좀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베드로의 기록 의도가 너무 분명하죠. 여기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강조예요. 우리는 목적지를 향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두지 않고 그저 대충대충 건성건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을 바라보면서 그 땅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해야 되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곳을 거쳐 우리는 최종 목적지로 가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한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아니, 고난 앞에 있는 성도에게 야, 너 고난 없어질 거야. 더 좋은 일 많아질 거야.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게 될 거야. 기도만 해봐. 다 응답될 거야.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답을 내지 않았어요. 심지어 고난이 없어질 거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심지어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종들에게 너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주인의 신분으로 갈 거야. 절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름이 나그네라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자, 성경 속에서 나그네로서의 성도의 모습이 보였던 몇 사례들이 있는데, 자, 두 가지의 사례만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남편의 사랑을 좀 덜 받았던, 얼마나 슬픈 인생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장례를 극진히 치르려 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때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23장 4절을 올려줘 보시면, 자, 똑같은 표현이 이제 창세기 23장 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 아마 베드로가 저거를 인용했을 거라 보는 겁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아브라함이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집과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이르였던 햇사람들에게 뭘 부탁해요? 매장지 한 켠을 내어주어서 임시로 내가 여기를 사서 일단 잠시 아내를 매장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아내를 묻을 땅이 없었어요. 왜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당시에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자신의 땅을 두질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더 결정적인 사례를 한 가지 볼까요?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후반기를 이집트의 총리로 화려하게 장식을 합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그가 누렸을까요?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가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그 죽음 앞에서 뜬금없는 부탁 한 가지를 합니다. 자, 그 장면과 그의 장례 장면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50장 25절 2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26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러면 창세기는요, 생명의 탄생으로 시작하였다가 26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죽음으로 끝나요. 마치 우리 인생과도 같아요. 그런데 요셉의 장례가 뭘로 맞춰져요? 관에 넣는 걸로 맞춰져요. 발인과 하관이 없어요. 이렇게 맞춰집니다. 심지어 요셉이 어떤 부탁을 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 너희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유해를 가지고 그 땅으로 들어갈 그 약속을 좀 해줘라. 그 약속에 따라서 그의 형제자매들과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장례를 그저 입관으로 맞춰요. 관에 넣는 걸로, 관에 안치하는 걸로 마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보면은 요셉의 해골을 메고 출애굽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은 거대한 요셉의 발인식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가서 요셉을 거기에 이제 매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요셉의 장례식과도 같아요. 지금 요셉의 장례는 미완성으로 맞춰져요. 그냥 요셉의 무슨 고백인 겁니까 이게? 아무리 애굽에서 성공한 삶을 살았다라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왕의 버금가는 두 번째 권세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마. 화려하게 치르지 마. 입관으로 맞춰. 그리고 너희들이 떠날 때 내 유해도 같이 떠나야 돼. 이게 내 신앙 고백이야. 아무리 그 땅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후반기를 화려한 성공으로 마무리했다 하더라도 이 땅이 당신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그네 거류민으로 잘 살았던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례도 있죠. 그가 누굽니까? 그의 신분을 망각했던 사례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습니다. 다툼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고 결론 냈어요. 왜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겨났죠?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오늘 이야기의 주안점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같이 못 사는 건가요? 같이 못 살게 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자가 되고 부자가 되면 서로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참 생각할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안점은 아니지만 같이 못 살아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헤어지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이 자신의 눈을 들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을 들어 동쪽을 바라봐요. 동쪽을. 이 성경 속에서 동쪽은요, 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쫓겨난 인류를 묘사할 때 동쪽이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의 동쪽 그런 물리적인 동쪽과 동치시킬 필요 없습니다. 동쪽을 바라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으로. 롯이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들을 지금 품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눈을 들려보니까 요단 지역인데 비옥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들로 그가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지역에는 소돔과 고모라 성 근처였어요. 재밌게도 성경을 보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로 바로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요단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 머물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위성 도시들 여러 군데에 이렇게 이사를 이렇게 쭉쭉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해 볼까요?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위성 도시들에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 상상력을 동원해 보면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해 보면은 뭘까요? 이 집 샀다가 팔고 저 집 샀다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다 한번 하고 마음이 살랑살랑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근데 좋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근처에서 살랑살랑 마음이 막 소돔을 찬찬히 몇 해 동안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는 어떤 결정이 이루어집니까? 결국 그가 보기를 바라는 바대로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으로 가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소돔이 멸망당할 때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가 그 성을 방문했을 때 롯이 그때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성문 앞에 앉아 있어요. 성경에 성문 앞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가 성의 성주 정도가 되거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그네로서 그 땅을 지나쳐가면서 구원해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그 땅이 자신의 땅이고 자신의 집인 줄 알고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땅에 심판받는 자리에 책임 있는 자가 되고 말아요. 반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매장할 소유주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그 땅을 들어가서 롯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감당해내죠. 그죠? 나그네는 거기를 그냥 지나쳐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쳐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그 땅에 주의 구원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마 여기 다 100여 명이시니까 100여 명의 삶이 있으시고 정황이 있으실 거예요. 다 다르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과도 같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도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갈등에 있고, 그죠? 삶의 정황이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데 동일한 것은 우리의 목적지가 있는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 주신 바울의 표현들, 그 푯대를 향하여서 주를 바라보시고 주가 주실 영광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잠시 머리에 썼다가 그의 보좌 앞에 벗어서 당신의 것이었군요. 벗어드리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러면서
자, 한 가지 중대한 부탁을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오늘 말씀의 주안점이에요. 자, 11절 다시 보시면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선행에 관한 이야기를 부탁합니다. 이미 이 한 절에서부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개인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결론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죠? 결론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성도의 선행에 대한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착한 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착한 일로도 못 가요 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이 선행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우리가 축소되어졌어요. 물론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만 오늘 근데 베드로 사도는 여기서 행실을 선한 행실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 1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어디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래요? 이방인 중에서. 그래서 2절을 통하여서 어떤 학자는 신약 학자는 성도의 착한 일 선행은 구원론적인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교론적인 관점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계됐냐 이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인 거고요. 그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 속에서 우리의 선한 행실은 누구를 향하여서요? 믿지 않은 불신자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선교론적인 접촉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의 선한 행실이요. 심지어 목사의 선한 행실이 성도님들을 1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요. 심지어 요즘엔 감동도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거지. 이렇게 하고 만단 말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어떤 사람의 영혼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선한 행실은 누구를 향하여서요? 세속사회를 향하여서. 이방을 향하여서. 믿지 않은 자들과의 선교론적인 접촉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대한 관점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선한 행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당시에 12절의 초두를 다시 보시면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대. 이게 말은 뭐냐면 당시에 기독교회를 향한 낙인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악행한다고 우리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악행한다고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오해들이 굉장히 짙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덜했냐? 그러지 않아요. 역사의 기록을 제가 몇 군데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일종의 무지성적인 낙인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그냥 알아보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지른 거예요. 그냥 확인하지 않고. 자,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저들은 무신론자들이다. 이 굉장한 낙인이었어요. 지금은 무신론자가 굉장한 훈장처럼 되어져 있지만 당시에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사회적인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신론자들이다. 그대로 표현을 가지고 왔는데 교인들을 향하여서 참아줄 수 없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 성도들을 향한 표현이었고요. 폭동을 일으키는 무리들이다. 또는 성찬식을 오해하여서 식인 종자들이다. 주의 살과 피를 나눈다고 설교하고 빵과 포도주를 마시니까 저들을 진짜로 피를 마시는 자들이다. 솔직히 알고 있으면서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을 두고 근친상간자들이다. 저들은 굉장히 교회 안에서 조그만 데 모여가지고 형제 자매라고. 근데 이 낙인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이런 낙인 때문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정신이 돌아가지고 로마시에 불을 저지르고는 자신이 저지르고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라고 낙인을 씌워서 그때로부터 심각한 박해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악행한다는 비방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엄청난 비방 앞에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다원주의적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론주의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비방이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 오해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제가 하도 주위에서 요즘에 그 유행하는 그 넷플릭스 맞나요? 넷플릭스 드라마인 마스크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유행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보니까 한 8부작인가 9부작인가 그래가지고 정확치는 않은데 제가 그걸 봐야 되겠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그 요약본으로 한 1시간으로 된 게 있더라고요. 그걸 좀 봤어요. 교회를 향하여서 너무너무 모욕적인 조롱에 가까운 아예 노골적인 과거에는 이제 이미지로 그냥 뭐 십자가 밑에서 뭐 살인이 벌어지고 뭐 이런 이미지였다면 아예 대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풀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살인자가 기독교인이에요. 구역 예배하다가 살인할 곳을 거의 결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구역 예배 끝난 직후에 무당을 찾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조롱이에요. 그리고 살인을 저지르기 전에 아멘 할렐루야 주여하고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지나쳐요. 이거는. 너무 지나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막 데모하고 난리 나고 하는데 이거 그냥 몇몇 기독교 평론가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정도로 그냥 갈무리가 되더라고요. 그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하도 맞다 보니까 이제 반격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무지성적인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복합되고 축적되어져서 마치 기후재앙과도 같아요. 기후재앙이라는 게 뭡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느껴질 때는 이미 이 재앙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이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현실로 피부로 다가오게 될 때는 재앙으로 다가와요. 엄청난 큰 재앙으로 다가와요. 기도하셔야 돼요. 결정적인 사인 중에 하나가 작년에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이 미달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10월 30일인가 31일부터 한 주 동안 또 대학원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 목사 후보생들 접수를 받아요. 과거에는 최소 3대1, 5대1, 6대1 정도 되는 입학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 때도 재수, 삼수에서 들어온 분들이 꽤 계셨어요. 경쟁률이 높다고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지만 저는 지금 이 미달 사태 이제 올해 더 봐야 되는데 아마 미달이 될 것으로 추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높다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이것을 일종의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목사나 선교사가 되는 것은 일단 소명이 전제되어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야기를 차치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더 이상 우리 한국교회의 청년과 젊은이들이 더 이상 목사나 선교사 되는 것에 매력을 느끼지 않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그들이 뭘 봤을까? 과거에는 그냥 이거 목사들이 다 잘못했지 얘기했으면 편한데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인정하시다시피. 왜 그럴까? 학교에 실망했나? 그것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학교도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올해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달 사태가 벌어질 예상이 되어지는데 더 이상 목사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해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 있고요. 이 비방과 오해와 또 우리가 자초한 이 잘못이 그냥 막 다 섞여져 버려가지고 축적되어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존중받지 못하는 교회, 존중받지 못하는 목사와 선교사, 존중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문제가 복합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고요. 베드로 때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합제일교회는 빛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결론으로 가보시죠. 자, 12절 후반절을 보시면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교회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선은 이방인을 향해 일종의 변호처럼 되어져요. 무엇을 변호하는 거예요? 이 선행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신봉하고 있는 소유리 문답지 1문과 답이 뭐냐면 질문과 답이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이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하지 않았어요. 사람,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의 창조의 목적,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으로 두고 있어요.
확실히 이 시대의 신은 행복해해야 하는 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나의 기분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신학이든 신앙이든 신이든 모두 틀린 것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이 진리고 요즘에는 먹방 많잖아요. 기분 좋은 것이 진리이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거의 종교로 추앙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혹여나 저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시대 내 기분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깊이 젖어 있는 시대 속에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사명은 우리에게 굉장한 중대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